옛날에 그런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멋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건강해 보이고 또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멋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겉모습과 속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겉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또 폭풍이 오면은 스스로 이렇게 떨고 심지어 가지가 삐걱거리는 이러한 연약한 나무의 모습을 속에서 앓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가지를 뻗어야겠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 2개의 가지를 더 뻗어서 풍성하게 잎을 내고 또 가지가 이렇게 멋있게 웅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왔는데 그 가지가 부러지고 심지어 뿌리가 거의 잘라져 가지고 이게 넘어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가 그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아마 완전히 땅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것을 가까스로 면하게 된 나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무는 겨우 정신을 이제 차리고 나서 옆에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참 나를 잡아줘서 고마운데 궁금한 게 있다. 너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바람 앞에서 너가 서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잡아줄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그 나무가 말하기를, 친구 나무가 말하기를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넌 열심히 가지를 뻗고 나가고 있을 동안에 나는 뿌리를 튼튼하게 깊게 박고 있었다 하면서 비밀 아닌 비밀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무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에 치장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더 잘생기기 위해서, 더 이뻐지기 위해서, 또 나의 학위를 늘려서 레주메를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프로모션을 받고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 가지들을 많이 내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사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내 뱅크 어카운트를 또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계획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바람과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정말 바람 정도 아니라 지진 같은 내 중심까지도 흔들어대는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무엇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내 가지들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과 풍랑 앞에 누구나 서게 되는데 그때에 가까운 어떤 사람 혹은 부부관계에 큰 금이 생겼을 때 누가 무엇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상이 생겼을 때 무엇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로잡아 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심하게 흔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반석인 하나님께 대한 깊은 뿌리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파선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때도 끄떡없이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뿌리, 그 믿음의 기본, 이것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기독교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십자가와 부활, 크리스마스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날에 어쩌면은 가장 쉬운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경청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이고 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What i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바울이 부활이라는 중요한 예수님의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성경이 믿음의 기초이다. 영어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Bible i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상당히 발음이 좋으시네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천사가 그에게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신학적인 대단한 지식을 가진 우리 바울이 상상을 해서 잘 조합한 것이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가 receive,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주었다 하면서 이 복음은 어떠한 전통에 의해서 어떠한 다른 소스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믿음이 어떠한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바울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우리 이때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0년이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할 때 참 제가 난감한데 대답을 조금 해주셔야지 더 함께 대화하면서 오늘 즐겁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잘 모르겠다. 없죠. 지금 쓰고 있는데 바울이. 맞습니다. 아직 성경이,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이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들이 그냥 구전으로, 전승으로 전파되는 시점에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그런 신약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예수님의 복음에 적힌 이러한 신약 성경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고백을,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죠. 어떤 교회에서는 주의 기도문을 함께 외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잘 간략하게 간추려서 그것을 시로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서 읊었던 내용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부분을 3절과 4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마 그들이 예배 시간에 이 지금 읽었던 그 구절을 그대로 외우면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의 요약으로 이러한 전통으로 이런 시로 암송하고 또 외쳤지만 이 전통은 사람의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것인 것을, 기초로 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예언들 그대로 주의 종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로 보면 두 번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대로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실지를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사야 53장을 말씀을 보면서 옐로우 리본 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란 리본.
반복돼서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팝송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팝송.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근데 어떤 죄수가 이제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는데 정말 과연 내 부인이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나를 받아줄 것인가? 편지를 썼습니다. 미리 썼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한다면은 이 버스가 지나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 앞에 나무에다가 노란색 리본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당신이 달지 않는다면은 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것을 내가 아니까 우리 관계를 조용히 끝내고 나는 바로 그 길로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런 팝송 노래를 아마 70년대를 사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과연 그 앞에 지나갈 때 이 리본이 달려있을까 보는데 리본이 1개가 달린 것이 아니라 100개가 달려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환호를 칩니다. 과연 정말 이 부인이 이 남편을 환영하고 그냥 용서할 뿐만 아니라 쌍수를 들고 온 나무를 다해서 놓칠까봐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받는 종,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고서 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옐로우 리본들을 십자가에 많이 붙였다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 형태로 그 텍스트를 제가 그려봤는데 거기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부분들, 정말 그가 찔리고 상하고 또 그가 죄인들 중에서 범죄자들 중에서 무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맞고 수욕을 당하며 그리고 또 우리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우리는 당한 그 죄를 값을 치러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서 범죄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노란 리본으로 표시한 것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봤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 이 이외에도 구약학자들은 말하기를 300개가 넘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고난받는 주의 종,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땅에 묻히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성경대로가 있죠. 우리 본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구약의 요나 사건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요나의 이야기,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요나가 3일 동안 삼립 밤낮을 우리 뱃속에, 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과연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 우리 복음의 근거이고 우리 말씀의 근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었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복음의 출처였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어린이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 북미에 있는 아이들도 알고 아시아에 있는 아이들도 알고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라면은 그 다음에 과테말라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 노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1800년대 지어진 찬송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어린이들 입속에서 이 찬양이 정말 찬양이 올려졌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이 되는 그러한 우리 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애나 워너이라는 사람이 1862년도에 자기 언니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시를 쓰는, 찬송을 쓰는 그러한 작가인데, 지금 내가 아는 어린이 중에서 이제 terminal disease,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안 남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찬송가를 지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지었던 곡이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너무나 간단한 가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를 힐링하신다. 그 이유가 for the Bible tells me so. Simple faith.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때로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복잡하게 우리 인생을 엮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Simple Faith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령님은 단순한 그러한 심플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according to scripture, 성경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적용 하나 드리기 원하는 것은 pick up and read, 성경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차에 있을 수가 있고 내 책장에 있을 수가 있지만 정말 내 손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항상 읊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섰을 때 한 말씀이 나의 삶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 붙들어 주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매가 인용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그 한 말씀이 life and death, 우리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그늘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큰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scripture, 성경대로. 바울은 그것이 초대교회에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근거였고, 또 후대의 복음을 믿고 듣고 있는 우리가 따라야 될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이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부활이 믿음의 기초이다. 영어로도 Resurrection i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Resurrection.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성을 그의 믿음의 기초로 5절부터 제시를 합니다. 우리 말씀 읽지 않았지만 쭉 보시면은 먼저 5절에 개발을 얘기하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 사실이다, 다시 살아났었다. 그 후에 12제자, 혹시 오해할까봐 베드로가 짜고 이렇게 했을까봐 12명이라는 모든 제자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또 바울은 자기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증인이 최고의 근거였는데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500 brothers,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너무나 간절히 누구를 원하면은 환상을 볼 수도 있겠죠. 10명이 maybe, 근데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셨다는 지금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얘기하기를 대다수는 살아있다. 확인해봐라. 예수님을 봤나 못 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확인해보라.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시니어 파스터, 담임 목사였고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족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같은 배우자, 옆에 형제, 또 아이, 부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 의심이 있었고 믿지 않았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인지 모르지만 8절에 보니까 나도 보았다.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지만 바울은 너무나 부족한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 우리 많은 사도들,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되었고 나 또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정말 그 부족하게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내가 사실은 경찰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페이크 뉴스,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잡고 또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폴리스, 경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결과 나는 내가 이 모습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을 그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교회 예수님의 신부를 공격하고 핍박한 나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지금 내가 이런 사도, 작은 사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의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매일 확증받고 그분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의 은혜,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과거에 믿었지만 오늘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은 믿음의 큰 시련과 흔들림을 경험할 수가 있음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찬양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everyday preaching 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좀 이렇게 burden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정말 며칠 동안 많이 힘들고 또 무거웠는데 좀 이상하게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고 나중에는 전혀 힘들지도 않고 전혀 피곤하지 않은, 제가 좀 피곤해 보입니까? 굉장히 더 에너지틱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밤마다 주님을 만나고 밤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 시간이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또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 혼자 그랬다면 안 믿으셨겠지만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또 우리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주님과 나눈 대화를 순종했을 때, 내가 아침에 이 말씀 왜 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루를 마치고 보니까,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네 하는 그런 간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간증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한 만나주심의 은혜, 보여주심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God sighting을 하길 원합니다. God sighting. sighting.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요세미리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가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요세미리에 갔는데 뒤에 아이들이 Mommy, d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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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r. 그럼 어디 다 deer 쳐다보죠. Deer sighting. 또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없겠지만 아무도, 북가주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whale watching. 고래가 왔을 때 쌍안경을 누군가 whale 하면 다 whale을 딱 쳐다봅니다. 쌍안경을 가지고 whale watching. 근데 God sighting,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World Changers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갔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어려운 지역에 집을 지어주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일주일 동안의 시간입니다. 근데 God sighting을 밤에 하더라고요. God sighting. 어떤 학생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너무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덥고 힘들었는데, 내가 속으로 좀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물을 주더라. God sighting. 별거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집을 짓고 4일 됐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묻더라.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왜 이거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눴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결심하더라. God sighting. 이러한 셀러브레이션들을 매일 하면서 정말 큰 뜨거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God sighting을 했습니다. 밤마다 십자가의 그늘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힘있길 원합니다.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분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내어서 밤마다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또 정말 청년들과 젊은 분들이 주께 헌신하고자 섬기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 베스트를 드리는 그 마음들을 봤을 때 God sighting.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얘기하면은 not for me, no religion, no Jesus.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바쁜 분들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총망받는 분들이 주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전혀 모르던 우리 침례받은 자매, 현정 자매, 그분이 예수님을 작년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혼자라도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겠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입니까? God sighting. 성령님께서 그에게 확증을 주시고 내 신앙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here is Jesus?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으면은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 여기 here and now 지금 와 계십니다. 하지만 where are you? 여러분들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여주심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기초가 성경대로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그가 11절에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그런 견고한 반석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일 God sighting, 매일 하나님을 만나심을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부활절로 사시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